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꼭 갈라디아 3장 전체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 갈라디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자기 고백, 자기 선언을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란된 복음에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바울의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교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그렇다면 갈라디아 이 믿음을 먼저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실행해야 돼야 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미리 선인지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게 보낸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회람의 편지입니다. 회람서입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과 이방 공동체와 우리와 다른 점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른 것 하나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 구약의 행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공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 시점으로 그 내용과 사건과 그 메시지를 나한테 이야기하네. 나한테 이야기하네. 우리 교회 이야기하네. 이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과 그 목적과 그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문장에서 그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이 시대 2023년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구약의 행위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받고 있는 공격이었고 이 공격이 그냥 단순한 소문이나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여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린 만큼 신학적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적 그런 결단을 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갈라디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의 관점을 갖고서 앞의 말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앞부분의 말씀과 그리고 예를 들어둔 중간 부분은 여러분이 읽기로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받은 구체적인 그 축복이 무엇이냐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복음의 원리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영적인 도전이 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간이 되어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원하고 능동적인 그리고 이 악한 영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음을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리석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foolish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좀 더 심한 표현을 합니다. You are stupid, 멍청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지 바울은 마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그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마치 비아냥거리진 않지만 비판하는 듯한 너 바보야 이 멍청이들아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영적으로 얼마나 우매한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서두를 여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성경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거를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악한 악령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이 시대에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지금도 유효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말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멍청한 사람들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로 글로 깨우치고 있는 멍청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서신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그 특징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왜 바울 서신서가 어떻게 어떤 그런 형식으로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보물에 인하여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 되는 13권이나 되는 그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들은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형식의 그런 문장 성경 말씀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서체다, 바울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문학적인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배움을 지금 그 글 가운데에 사용하게끔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맨 끝에 보면 믿음으로냐, 3절에서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서 보면 과연 헛되냐, 5절에서는 과연 듣고 믿음에 졌냐라고 지금 반문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렇게 질문하는 듯의 그 표현 방법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특징들이 뭐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제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돼요. 3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표현되어 있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1차 전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혹은 듣고서 믿음으로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바울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더베 지역에서 또 그 일대 지역에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경험하였던 그 성령, 너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보았던 그 사건, 너희들이 지금 경험했던 그 성령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요구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 서신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서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를 그 예를 통하여서 3장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신칭의를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누가 주셨느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성령을 또 능력을 받는 것과 주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이유, 너희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성령을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림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하면 행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성령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은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받지 않았다고 착각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을 벌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흔들리느냐? 성령 받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받는 것과 주는 것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은요, 받는 것이고 성령은 주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능동적인 그런 간구, 즉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역할이고요.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를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벌써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2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르, 부사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를 이 문장 제일 앞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앞에 어떤 말이 우리가 번역될 때 누락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명확해진다는 것은 잠시 후에 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듯 새로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며
가르침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당신의 창조주, 당신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합하기 위하여 안으로,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 into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침례는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는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보았고요.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침례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요. 그 전에 내가 받고자 원하는 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가르치면 침례입니다. 성경에서 베프티조라고 기록해 놓고 우리는 이것을 세례로 읽고 있는데, 거듭 담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대로 보길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석대로 성경을 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우리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옷의 개념,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이 옷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가운데 덧입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는 나 개인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착각에 빠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내가 입었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또 다른 사람의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옷이라는 그 권위나 그 성질을 말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동질성이 이루어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이것이 의의죠. 의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신칭의라고 써놓고 우리는 그걸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의 관계,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게 되는 옷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백의 민족이죠. 여러분, 백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 옷의 개념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의 민족, 한 핏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종말 때에 입는 거룩한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그 옷보다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나라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말씀 잘 보실까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방인일지라도 유태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로마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그 세상 모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가족 관계처럼 교회의 범주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목회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개별 단위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제 스스로가 감격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침례 대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는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유색인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어권, 불어권, 그리고 아시아권, 유럽권. 그때 물론 영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저를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고 살다가 어느 날 세계 여행을 한 번만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종이 됐던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의를 깨달아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쓴 유대인을 향한 그 저주의 책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정당하게, 그들이 봤을 때 독일이 나치가 정당하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루터는 무슨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보면 믿음을 의인화하여서 바울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될 때의 믿음의 때까지, 여기서 계시될 때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에서 22절까지 율법은 무엇이고 그 언약은 무엇인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율법의 메인 행위에 따른 복음이 있어야,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다른 복음으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1절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우매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 보아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모세가 있기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큰 사건의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새로운 관계가 열린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수없이도 많은 이곳저곳의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율법, 신약 성경의 율법이 어떻다,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성경 해석을 오해하게끔 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빠진 그 부사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에 빠진 그 가를 우리가 보물인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걸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전 세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3장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사나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읽을 때에 성경이 얼마나 더 명확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이보다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앞에다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 그다음에 세우셨다에 제가 다른 색깔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거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틀에 매달리신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우리는 표현이 지금 세우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맨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할 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의라는 그 단어로 다 포함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해 자체도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6절의 말씀입니다. 3장 26절의 말씀, 곧 이때에, 어느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화목 제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이 살아가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상태냐? 의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3장 25절 말씀을 정리하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앞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은혜롭고 심오하고 놀라운 것은 같은 표현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은혜받게 하고, 새롭게 감동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말씀,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 개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게 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다른 복음들, 이 시대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드러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합시다. 내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의 모든 유색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지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돌판에 새겨졌던 그 주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천국 백성, 하나님 왕국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